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깊은 상처나 혹은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는 우리의 한 번의 도움으로 즉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할 때에도 그들은 빨리 성장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결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권계도, 격려도, 그리고 붙들어줌도 인내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것을 참는 것도 인내일 수 있고요. 추위와 더위를 참는 것도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환경에서 오는 여러 역경을 참는 것, 이것을 인내라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성품을 통해 보여주는 어떤 사람의 성품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러한 같은 내용의 그런 성품조차도 다르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들, 이웃들과 또 그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 성품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성품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인내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그 시작을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지와 또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내라는 것은 상대방이 옳은 일을 지금 당장 행하는 것을 기대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성급하게 실망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비난하기 바쁩니다. 옳은 행동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실수와 또 그들을 향한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견디어주고 인내해주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상대가 그 상대 자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내는 상대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여지와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형태의 이기주의 아니면 바로 나를 향한 자기중심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하고 바깥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고대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때 많은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 수행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견디고 가난도 궁핍함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욕심과 아니면 인간 육체의 어떤 욕정을 자제하고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우리가 섬겨주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견뎌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의 말은 우리가 또 무작정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대가 변하도록 도우라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허용하고 인내하지만 계속해서 그가 게으르지 않도록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그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붙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귀한 성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인내는 권계와 또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과 또 마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이러한 우리의 귀한 섬김을 계속해서 완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섬김들, 구제들, 사랑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몇 번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실천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일시적으로 한 것, 몇 번에 걸쳐 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변함없이 항상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여러 가지 성품들은 그 성품 자체만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무한한 사랑은 사람들을 스포일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정의만을 구할 때에는 사람들을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압제하고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에는 정의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정의를 실행해야 할 때는 사랑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성품은 성품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채롭고 각각이 조금씩 자제되고 절제되며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권계하며 또 용기를 붙들어주며 붙잡아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성품이 될 수 있지만 그 귀한 성품은 인내라는 또 다른 성품에 의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5절의 말씀, 바울은 이 14절에서 했던 그 인내의 권면을 15절에서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그의 권면과 연달아서 또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내하고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주의를 탈피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수라는 것은요, 나 중심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부분을 비추어 보고 내가 아픈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내는 나 중심을 버리고 나를 변화하여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라면, 복수라는 것은 나에게 중심을 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악함으로 갚음으로 그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내가 자기 중심주의의 탈피라면 복수는 자기 중심주의로 회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상대를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복수를 통해 보여주는 그 악함의 그 폭력의 그 소용돌이를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빨려 들어가 결국은 복수가 가져다주는 그 자기 중심주의의 이기주의의 싸움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품을 바꾸라는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사랑이라는 것, 또 희락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이러한 모든 성품적 속성조차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조차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이런 모든 속성들을 내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하여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희락과 기뻐하는 것조차도 혼자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비를 행함이라는 것도 나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들을 맡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천적인 성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심판과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성품적으로 너희가 변해라 말하지만 우리가 성품적으로 이것은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심판하는 것, 또 복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악함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볼 때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확정적으로 생각하곤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적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한 거고요,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정죄했고 또 그들에게 가해져야 될 어떠한 처벌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상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그들의 성품적인 어떤 실수를 향해서 우리는 사랑해주고 있지 않고요, 또 인내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심판하기 바빴고요, 처벌하기 바빴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15절의 권면은요, 과히 혁신적이기까지도 해요. 이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함으로 너에게 대한 자를 선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해요. 서로에게 선으로 대하라, 또 모든 이에게 선으로 대하라, 구분해서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게 대하여는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바운더리에 있는 모두에게는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으로 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 더 나가요. 모든 이에게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상관없이 그들이 너에게 악함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으로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이서를 시작하며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조금만 가면 100여 마일만 좀 가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신들을 모셔놓고 그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되는 그 바로 소재가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랑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는 우상적으로 너무나 가득했던 곳이에요. 이 헬라의 토속 신앙과 그 신화들이 지배했던 정말 예수를 믿는 그 환경이 척박하고 힘든 바로 그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요, 이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매 순간 이들에겐 핍박이었고 이들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지나가다 이들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이러한 일들이 번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돌려놓으라는 바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살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난받고 또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을 거절하고 외면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기에 잠재적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선으로 행할 수가 있고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성품이 권계하고 또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공하며 또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귀한 성품들이 완벽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